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너는 뭘 했느냐 물었더니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율법은 철저히 지켰지만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됐습니다. 이걸 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스스로 그런 자부심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도 했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인정과 자기의가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자기의가 그를 구원했다면, 영혼의 만족을 얻었다면 그는 주님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영혼의 만족을 줬다면 그는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도 그에게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 것도 재물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특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랍비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랍비에게 질문하면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네가 생명의 윤례를 지키고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이제 카톨릭의 고해성사 같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괴롭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의롭고 산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으로 구원을 살 수도 없습니다. 나든 너든 누구든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세상에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질문이 좀 잘못된 겁니다. 저희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영생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질문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영혼이 평안을 얻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2장의 제목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생각함이거든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이 딱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낮아져서 열렬히 하나님을 섬기는 농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교만한 철학자, 딱 두 사람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낮아서 하나님 열렬히 섬기는 농부일까요? 아니면 교만한 철학자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는 농부거든요.
이 질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누가 하나님께 만족을 얻고, 누가 하나님께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찮은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는 농부처럼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공급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1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이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21절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는 지금 예수님께 온 사람이죠. 예수님께 온 그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만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를 보시는 시선은 뭐냐?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했잖아요. 그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주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사랑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죠. 또 지난 한 주간 죄를 범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온 우리를 주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봐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 영혼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음을 찌르는 구절이 이것이죠.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 문제는 그냥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제는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림길입니다. 귀중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기도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혈기가 문제입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술만 마시면 이상해져. 사람마다 다 그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에게 부족한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장애되는 그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와 축복의 갈림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의 직업은 지금으로 하면 세무소장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세금을 세무소장 마음대로 매겼어요.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욕도 많이 먹었죠. 세금을 말도 안 되게 때리는데 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삭개오는 욕 먹는 것도 알았지만 뭐 남이 욕해도 나 돈 많으면 돼, 이 생각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삶의 전환점을 얻으려고 했죠. 이것 보면은 삭개오는 말로는 뭐 돈이 있으면 돼 말했지만 사실 그 영혼에는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었겠죠. 삭개오도 구원이 아주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우리 잘 아는 문제죠. 삭개오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 보러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있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는 문제를 방치해 두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감으로 그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에게 축복이 생각하지 못 축복이 임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예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은혜를 삭개오가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땅에 있는데 삭개오 혼자 나무 위에 올라 있으니까 예수님 눈에 띄었겠죠.
삭개오를 본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신방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그렇게 사모하던 구원이, 그 많은 돈도 주지 못하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신의 한 가지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을 때 그가 사모하던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27절의 말씀이 내 한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킬 정도로 아주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 가지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쉽게 극복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쉽게 극복해내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아마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한 가지 문제라고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도 그런 걸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알지만 잘 안 되는 거,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더 사실 두려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나의 한 가지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내 삶의 한 가지 그 문제는 스스로 깨닫기도 힘들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극복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기도 하고 극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죠. 이집트 왕궁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에 최고 수준의 교육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모세가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사명 주셨을 때 모세가 선뜻 순종을 못했어요. 왜냐? 말을 못했거든요.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일단 말이 안 되니까 감동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멘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아론은 모세 형인데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모세 입이 되어져서 대신 모세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죽기 딱 6개월 전에 아론이 죽었거든요. 아론은 평생 동안 모세 입이 되어서 모세의 동역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그리고 창세기 말씀 가지고 내 몫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의가 있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 몫의 의를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 자꾸 벽에 부닥칩니다. 이 한 가지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문제에 부닥치다 보면 짜증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아예 안 되나 낭망도 생긴다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으로 우리는 그 한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서 멀어지게 하는, 은혜에서 멀어지는 이 한 가지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한 가지 문제, 난 이거 풀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래서 삭개오처럼 그가 이렇게 사모했던 구원을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